사무엘상 2장. 2장에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했고 또 다른 부인이었던 브닌나는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남편 엘가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브닌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한나가 더 미웠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브닌나는 한나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이 변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이로 인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합니다. 자, 이때 그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이 찬양의 모습이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겠어요? 자기의 대적이었던 브닌나를 향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문을 잘 생각해 보면 브닌나 그리고 한나 그 사이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보겠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함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야.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놨다라고 한 것이 바로 사무엘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는 즐거워졌죠. 그 다음 내 뿔이 높아졌다. 이 뿔은 승리의 상징이고 또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뿔이 점점 높아졌다. 이제는 자신이 생겼다.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이제 크게 당당하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말이에요. 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죽어서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운 부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여러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여러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악한 환경에서 건져 주시는 게 다 구원입니다. 이 한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 없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여호와 같은 반석이 없도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브닌나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계속했냐 그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 이게. 아무리 자기가 잘 됐다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네. 하는 모든 일을 다 보신다 이거예요. 풍족하는 자들은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은 띠를 띠도다. 용사가 지금까지 브닌나가 자신 있게 자기를 향하여 활을 막 쏴댔죠. 그러나 이제는 그 활은 꺾어졌다. 이제 쏠 수가 없어. 이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었다. 넘어졌더니 한나가 넘어졌어. 그러나 일어나 힘에 띠를 띄었어. 띠를 띄었다는 힘을 냈다. 이제는 자신이 있다 이 말이지. 풍족한 자들은 장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든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다. 전에 임신하든 못하던 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그래요. 브닌나는 쇠약해지고 이제 자기는 당당한 자가 됐다. 이제 하나님이 더 많은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기도 하시고 그게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간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중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만한 말을 할 수가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니까.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예. 교만했던 자, 오만했던 자들의 입술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니 잠잠하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게 하신대. 산산이 깨어지게 하신대. 이제 분이 나 산산이 깨졌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대적자들 산산이 깨져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다 깨져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자는 아무도 없어요. 막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대적하는 깨지고 가루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어떻게 제 우레로 그들을 치시고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러나 당신의 왕들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시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수없이 많은 대결 산산이 부서질 거예요. 그런 걸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엘가나와 남아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예. 참 이 사무엘은요, 어려부터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든지 비록 뛰어나왔어도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엘리의 아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대조가 돼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성전에 있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자, 이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여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를 성전으로 보냈지만 아마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엘리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예, 사람은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래야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행함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버려 두면 인간은 방자해져요. 인간 그냥 너무 그냥 다독거려 가면서 사랑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러면요 그 자식은 방종하는 자가 돼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래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지가 먹고 싶으면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가서 고기 막 그냥 가져오고 자기 멋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참 기가 막히셨겠어요. 예?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17절에 그랬잖아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때 멸시함이었더라. 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지들이 먼저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반면에 사무엘은 18절 이하에 보니까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모습이잖아요. 이 제사장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예. 하나님 앞에 참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매년 그 어머니가 이 옷을 만들어서 그에게 입혀주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한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무엘을 정말로 귀하게 아름답게 키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좀 감동을 받아요. 자기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감동받아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해줘요.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축복해 줬는데, 이로 말미암아 한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6남매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한나의 기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엘리의 가정에 대한 얘기로 바뀌어 갑니다. 이렇게 한쪽 한나의 가정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한나와 그렇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비둔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자, 이 아들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자, 그 당시에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전 안에 이런 행음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당은 창기의 속을 그리고 이런 음행의 장소가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 신당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풍습만 보고 이 아들들은 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 짓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에 들릴 때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소문들이 정말 안 좋구나.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것을 간구하겠냐, 누가 이를 해결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타일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늙은 아버지 말을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렸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엘리 늙고 보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늙고 우리들의 믿음이 늙어버리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렙과 같이 청년이 돼야 돼요. 모세와 같이 청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 결단과 늙어서는 안 돼요. 성숙돼야지. 성숙해야지. 예? 늙으면 안 돼요. 늙으면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예? 강아지조차도 노인들한테는 덤벼들어요. 그러나 젊은이들 앞에는 강아지들 덜덜 떨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들의 영혼은 날마다 육신을 후패할지라도 영영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힘입고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우리들 입술에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이 엘리 제사장의 하신 말씀을 우린 가만히 들어보세요. 엘리는 이렇게 아들들이 말을 안 들었고 아들들의 앞에서 엘리 제사장은 늙은이에요. 힘도 없고 저거 말하는 거 뭐 안 들어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복받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전에서 막 푹푹거리고 막 기도할 때에 엘리가 뭐라 그랬어요? 술 좀 끊어, 술 좀 그만 먹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한나는 거기에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나를 악한 여인으로 보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엘리가 축복했잖아요.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 바치고 났을 때 엘리 제사장이 또 그들 축복했잖아요. 사무엘 대신 더 아들과 딸들 주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그 축복 그대로 다 받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나쁜 거예요? 네? 엘리 제사장을 그가 어떤 모습이 있든 간에 제사장으로 알고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늙은이라고 취급하고 안 받았어. 안 받았더니 어때요? 그 말씀을 축복으로 받았던 한나의 가정은 복을 받았고 안 받은 버린 엘리의 아들들은 저주를 받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누구에게 저거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엘리가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나쁘다고 말한 그 엘리에게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한나예요. 엘가나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장 복을 받아야 할 엘리 가정의 아들들이 이 복을 안 받더라고. 응? 제사장의 자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아버지의 말씀을 제사장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는 복을 받았겠죠. 그런데 늙은이의 말로 들었거든. 이게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예. 자,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잖아요. 자,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집에 와가지고 엘리에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34절에 내 두 아들,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이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거지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엘리의 가정은 엘리의 신앙도 늙었고 엘리 자식들도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반역하고 받지 않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가정은 완전히 망하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는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늙은 엘리에게서 축복받았다. 그러나 그 아들조차도 그 축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하는 이 비극을 여기서 보게 되더라 그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께 복받는 우리가 됩시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어떤 일을 만나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뿔을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며 진정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그래서 주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